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거룩한 주일을 또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봄이 오는 소리가 들리는가 하면 또 봄을 시샘하는 모습도 조금 나타나고, 그래서 오늘 꽃샘추위가 살짝 온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아무리 꽃샘추위가 온다 할지라도 봄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봄을 기다리는 소망, 또 봄의 소망이 가득한 계절, 이 계절은 우리에게 영적으로는 부활의 소망도 가득한 계절임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순절의 절기 속에 있는데, 이 사순절은 부활의 소망을 품고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그 깊은 의미를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루하루 어떻게 살자? 경건의 훈련을 가지고 살자. 하루 한 시간 기도하기. 이번 사순절만큼은 좀 우리가 기도하는 무릎 꿇는 훈련이 되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복음서 하루에 2장씩 읽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예수님의 아주 행적과 가르침에 기록되어 있는 이 복음서를 하루 2장씩 읽는 것, 좋은 훈련이 될 것입니다. 또 암송 요절 묵상하기, 1번부터 619번째까지 암송 요절을 묵상하는 것도 좋은 훈련이 되고 은혜가 될 것입니다. TV 미디어를 절제하는 일도 우리에게는 좋은 훈련이 되어서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좋은 기회가 되고 영적인 영성 훈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2025년 사순절 속에 있는데, 이 사순절에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읍시다. 오늘 3월의 세 번째 주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 오늘 몇 번째죠? 12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정리해 보면,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날이 성탄절, 태어나심. 그리고 태어나신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십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마귀에게 이끌려 시험을 받으시죠. 그 세 가지 시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그 시험을 예수님은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승리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이 땅에 오신 목적,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 제자들을 삼으시고 12제자를 이제 뽑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은 첫 번째 기적을 보여주시는데,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바꿔주시고 변화시켜주시는 이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시느냐?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 마태복음 가장 먼저 나오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말씀은 산상수훈이고요. 그 산상수훈, 산에서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가르침의 첫 번째는 팔복, 8가지의 복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팔복의 첫 번째는 무엇이었나요? 마태복음 5장 3절을 보게 되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가난한데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라고 하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 안에, 가난한 그 안에, 그 깨끗한 그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복을 주시는 거죠. 두 번째 복은 4절에 보니까 애통하는 자의 복. 그 애통은 뭡니까? 자신의 죄에 대한 애통이죠. 그 죄를 애통해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복을 받는다.
우리가 지금 애통해야 됩니다. 지금 애통하지 않으면 우리는 나중에 애통하는 땅을 치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지금 회개해야 합니다. 기회가 있을 때 애통하는 자 위로의 은혜를 얻습니다. 세 번째 복은 온유한 자의 복입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라고 하는 것, 온유한 성품, 온유함, 그 사람이 받을 것은 땅을 기업으로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네 번째 복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줄임과 목마른, 굶주리고 목마른데 무슨 복일까? 아니에요. 복이라는 것, 그것도 의에 줄인 것, 하나님의 뜻,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줄이고 목마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갈망,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배부르게 채워주시는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복이 뭐였습니까? 마태복음 5장 7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지난주일 이 팔복 가운데 다섯 번째 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긍휼이 뭐라 그랬어요?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고난이나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불쌍히 여겨서 그를 도와주는 것, 이게 긍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일 긍휼히 여긴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긍휼히 여긴 자가 어떤 복을 받았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두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은 누구였어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일명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강도를 만났고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빼앗겼습니다. 강도를 만나 있는 것 다 뺏기고요, 그리고 매를 맞아 거의 죽게 된 사람, 그 사람이 유대인입니다. 강도 만났습니다. 다 뺏기고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 누구도 불쌍히 여기지 않고 지나갔지만,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거기에서 그를 불쌍히 여겼다는 겁니다. 긍휼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를 도와줍니다. 가까이 가서 상처를 싸매어주고 씻어주고 포도주로 소독해주고 기름을 발라주고 그를 주막에 데리고 가서 나귀에 태워, 그래서 그를 돌봐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긍휼히 여김을 가졌던, 긍휼히 여겨주었던 이 사마리아 사람, 그 사람이 받은 복은 긍휼의 모델이 되었다는 것. 예수님이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와 같이, 이 사람처럼,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이와 같이 하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참 이웃이 누구인지, 참 이웃의 모델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셨고요, 긍휼히 여긴 자로서 가장 높임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의 이름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그러나 그의 이야기는, 이 긍휼히 여긴 그의 이야기는 지금도 선포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뿐 아니라 수많은 설교자들이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의 이 긍휼을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의 이 긍휼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감동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다 긍휼히 여기는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룻이었습니다. 이 룻은 이방 여인입니다.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늙은 시어머니, 그 시어머니는 과부였습니다. 과부가 된 그 늙은 시어머니를 긍휼히 여겨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자기 코가 석자입니다. 이 룻도 과부였습니다. 젊은 과부였습니다.
젊은 과부인 그 룻이 늙은 과부인 시어머니를 긍휼히 여겨서 그를 따라갑니다. 그를 따라간다는 건 뭡니까? 자기 고향을 버리는 거죠. 자기 친척 집을, 아버지 집을 다 버리고 포기하고, 자기 고국을 포기하고, 그리고 시어머니의 땅으로, 바로 유다의 베들레헴 땅으로 따라오게 되었다는 거죠. 무엇 때문이에요? 그 시어머니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유대 베들레헴에 와서 그 시어머니를 긍휼히 여겨 봉양합니다. 무엇으로 봉양했나요? 이삭 줍기로 봉양합니다. 그 시어머니를 긍휼히 여기는 이 룻의 이 긍휼을 하나님이 보신 거죠. 그의 긍휼히 여기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아서 바로 이 5장 7절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 주셔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바로 이 룻이 복을 받아요. 어떤 복?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복을 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긍휼히 여기면 하나님은 엄청나게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시어머니를 긍휼히 여겨서 이삭 줍기로 봉양하며 섬겼던 이 룻, 그의 긍휼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누구를 만납니까? 과부임에도 불구하고 그 베들레헴의 대지주인 보아스를 만납니다. 보아스의 눈을 하나님이 주장해 주셔가지고 그래서 이 룻이 마음에 들게끔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결혼합니다. 과부가, 그것도 이방 여인이잖아요. 이방 여인인 과부 룻이 바로 보아스와 결혼합니다. 팔자고치죠. 대지주와 결혼했으니까 팔자고치지요. 이삭 죽게 하던 여인이 팔자고치지요. 팔자만 고치는 게 아닙니다. 결혼하여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오벳입니다. 그리고 그 오벳이 또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 손자가 이새입니다. 그리고 이새가 또 아들을 낳는데 증손자가 다윗입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인 룻이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고, 이방 여인이 유대의 족보에 들어가는, 아브라함의 족보, 다윗의 족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그 족보는 남자들만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남자들의 기록 속에 여인의 이름이, 그것도 이방 여인의 이름이 그 유대 족보에 들어가는 거죠.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속에 들어가는 복을 받은 여인이 바로 룻이었다는 거. 왜? 하나님께서 룻을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이 복이 말씀대로 룻에게 임한 것처럼 오늘 우리의 긍휼 속에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여 복된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5번째 복인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을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두 사람 얘기했잖아요. 사마리아 사람 룻. 오늘도 계속해서 성경에서 긍휼히 여김으로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군지를 생각해 봅니다. 오늘도 두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은 요셉입니다. 요셉은 17살 때에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형들이 팔아먹습니다. 요셉을 죽이려고 했다가 죽이지는 않고 팔아먹은 거죠. 그때의 요셉의 나이가 17살입니다. 요셉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17살 10대의 마음, 형들에 의해서 지금 팔려가는, 노예로 팔려가는 이 요셉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사실 요셉은요, 늘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의 사랑 속에서 아버지의 품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은 늘 온실 속에 있는 화초와 같은 거예요.
아버지의 보호 속에 온실안의 화초처럼 그렇게 자라가고 있었던 아이였거든요. 그런데 이 온실안의 화초가 갑자기 온실 바깥으로 내동댕이 쳐진 거예요. 거기에는 엄청난 비바람이 불고 있는 그곳에 내동댕이 쳐진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온실 속의 화초가 바깥으로 나가면 다 죽잖아요. 그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 그 시련이 얼마나 컸을까? 우리는 상상이 되어지는 거죠. 노예로 팔려갑니다. 낯선 땅, 어디 애굽, 이집트까지 팔려갑니다. 거기서 노예 생활, 기가 막힌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뿐입니까?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누명을 쓰고, 노예의 신분도 억울해 죽겠건만 거기다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노예의 생활, 그리고 감옥 생활, 그것이 지금 요셉이 가지고 있는 고난이고 환난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요셉의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요셉의 마음에는 무엇으로 가득 차겠습니까? 분노, 원한, 복수. 형들이 나를 팔아먹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죽을 고생을 하는 거죠. 노예로 지금 팔려와서, 그래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형들에 대한 원망과 저주, 분노와 복수, 내가 반드시 내가 복수하리라 라고 하는 것으로 가득 차야 되는 것, 이게 자연적인 현상이겠지요. 근데요, 여러분, 요셉은요, 그런 모습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느낄 수가 없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요셉의 마음이 분노와 원망과 저주가 아니라, 복수가 아니라, 요셉은 자기가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이 요셉은 형들에 대한 긍휼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 대단한 겁니다. 그토록 미운 형들, 자기를 팔아먹은 형들을 어떻게 해요? 긍휼히 여기는 거죠. 그게 요셉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의 중심을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마음을 아십니다. 원망과 저주, 복수의 마음이 아니라 긍휼의 마음이 그 속에 있는 걸 하나님이 보십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보신 하나님께서는요, 요셉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입혀주십니다. 그 긍휼이 뭐예요? 기적적으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복을 주십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요셉이 가졌던 이 긍휼의 모습은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을 보게 되면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애굽의 총리가 된 이 요셉, 정말 하나님의 기적적 긍휼로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하루아침에 노예에서, 감옥에서 하루아침에 바로의 꿈을 계속해 줌으로 인하여서, 그래서 바로에게 인정을 받아가지고 하루아침에 그 애굽의 나라의 총리가 됩니다. 기적 같은 것,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긍휼인데요, 이 하나님의 긍휼을 얻고 애굽의 총리가 된 이 요셉, 그 땅에 기근이 엄청 심하여서, 그래서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애굽을 옵니다. 돈을 가지고 애굽에 양식을 사러 옵니다. 그때 누구를 만난 거예요? 요셉을 만난 거죠. 요셉이 그동안 형들에 대한 원수의 마음이 있었고, 그 형들에 대해서 분노가 있었고, 복수의 마음이 있고, 한으로 가득 찼다라고 한다면요, 과연 형들을 만났을 때 요셉의 마음에서 이 말이 나올 수 있을까요? 뭐 절대로 못 나오죠. 근데 그 원수 같은 형들을 만났을 때에 요셉의 입에서 바로 이와 같은 말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이미 요셉은요, 그 마음속에 분노와 복수와 원한이 아니라 형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형들을 만났을 때 바로 이러한 고백이 나오는 거죠.
형들이 나를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십시오. 형들이 나를 애굽의 노예로 팔았다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보다 먼저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복수의 원한을 가졌다면 결코 이런 말이 나올 수 없죠. 근데 바로 이런 말이 나왔다는 것은 평상시, 아니 그 고통 중에, 그 감옥의 고통 중에, 노예의 고통 중에서도 이 요셉의 마음은 형들에 대한 원한이 아니라, 복수가 아니라 그들을 긍휼히 여긴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이 그대로 표현되어 나온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50장 15절을 보면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그러니까 요셉의 형이죠, 형들이 아버지 야곱이 죽으니까 겁이 덜컥 났습니다. 왜?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에는 요셉이 우리들에게 원수를 안 갚았는데, 혹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이제 옛날 일을 생각하고, 우리가 노예로 팔아먹은 그 옛날 일을 생각하고 요셉이 돌변해가지고 원수를 갚을까 봐 겁이 덜컥 난 거예요.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진 아니할까, 요셉이 원수를 갚지 아니할까, 이거를 가지고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요셉이 형들에게 뭐라고 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17절을 보게 되면요,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뭐하였다? 울었다. 여러분, 요셉이 웁니다. 형들의 이야기를 듣고 웁니다. 그 울음이 뭘까요? 긍휼의 울음이죠. 그 형들을 불쌍히 긍휼히 여기는 울음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말을 합니다. 창세기 50장 21절을 보게 되면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내가 원수 갚을 거라고, 아니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까지도 내가 다 기르겠습니다. 다 책임지겠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간곡한 말로 그 형들을 위로했다는 거죠. 이게 요셉의 마음. 그 원수 같은 형들을, 자기를 팔아먹은, 그 노예로 팔아먹어. 그래서 감옥 생활, 아이고, 그 엄청난 고난에 빠뜨렸던 그 형들을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이 요셉의 마음, 요셉의 이 고백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 요셉의 긍휼은 너무 놀랍습니다. 그는 베풀기 어려운 긍휼을 베푼 사람입니다. 정말 베풀기 어려운 긍휼을 베풀었더니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을 보여주셔서 하루아침에 감옥에 있는 노예가 하루아침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왜? 할 수 없는, 베풀기 어려운 긍휼을 베풀었더니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은혜와 복을, 긍휼을 허락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 아버지 야곱은요, 요셉을 축복합니다. 어떻게 축복했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49장 22절을 보게 되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 여러분 가지가 무성하면 뭐가 많이 맺어요? 열매가 많이 맺어요. 요셉은요, 무성한 가지. 근데 그 무성한 가지도 어떤 무성한 가지냐? 샘 곁에 무성한 가지. 샘 곁에 뭐예요? 물이 많아요. 물이 넉넉해요. 그러니까 물이 넉넉하니까 그 줄기는 엄청나게 뻗어나가는 거죠. 엄청나게 번성하는 거죠.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는 축복이 뭐냐면 번성함의 축복. 긍휼히 여기면 이 번성함의 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24절을 보게 되면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의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여러분, 활이 얼마나 센 겁니까? 그런데 이 활,
이 요셉의 활, 이것은 어떤 것보다도 세다는 거죠. 왜? 전능자 하나님께서 목자의 능력으로 그 손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목자의 손을 힘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에 붙들리는 복, 그것이 요셉이 받은 복이고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는 축복이었다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면 그보다 좋은 복이 어디 있겠냐. 25절을 보게 되면 네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네게 복을 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네게 복을 주시고, 근데 그 복이 어떤 복이다? 하늘의 복. 아래로는 기쁜 샘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 이것은 물질의 복이고 이것은 자녀의 복. 하나님께서 야곱 아버지를 통하여서 요셉에게 복을 주시는 복은 대단했다는 거죠. 26절을 보게 되면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산이 굳게 서 있는 것처럼 오늘 요셉에게 임하는 이 복이 바로 영원히 임하게 될 거라는 것. 그리고 요셉의 머리로 그 복이 돌아오며 그 형제 중에서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가장 뛰어난 자가 되는 복, 이것이 요셉이 누리는 복이라는 거죠. 왜 요셉이 이런 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긍휼입니다. 원수와 같은 한을 품어야 될, 복수해야 될 형들을 원수 갚지 않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 그 긍휼의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은 요셉에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 다 이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 누가 있을까요? 두 번째 사람은 욥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욥하면 무엇이 딱 떠올라요? 고난의 사람. 그 고난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승리한 사람,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저는요, 욥이 고난의 사람보다 오히려 긍휼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욥은 긍휼의 사람이에요. 사실 욥은요,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고의 고난을 당한 사람입니다. 욥은 전 재산을 잃어버립니다. 욥은 부자였습니다. 갑부였습니다. 거부였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그 재산을 다 잃어버립니다. 다 빼앗깁니다. 부도가 나도 이런 부도가 없습니다. 깡그리 다 뺏깁니다. 잃어버립니다. 한순간에 거짓골이 되는 거죠. 거기다가 아들 7에 딸 3, 10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이 10명의 자녀가 집이 무너져가지고 다 죽었습니다. 한 명이 아니고 10명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자기 몸은 온통 질병으로, 온통 질병의 고통으로, 그래서 기와 조각을 가지고 자기 몸을 긁지 않으면 그 고통을 참을 수가, 견딜 수가 없는 그 상황. 재산을 잃어버리고 자녀를 다 잃어버리고 그 온몸에는 질병으로 가득 차 있어. 무슨 희망이 있어요? 그것이 욥이었다. 이 엄청난 고통과 고난 중에 있었던 이 욥에게 누가 찾아와냐? 세 친구가 찾아옵니다. 욥의 고통 소리를 듣고, 고난의 소식을 듣고 세 친구가 찾아옵니다. 왜 찾아왔어요? 그 고난 중에 있는 욥을 위로하겠다고 찾아왔어요. 근데 욥을 위로했나요? 욥에게는 더 큰 고난이에요.
그들이 찾아와서 뭐라 그래? 야, 욥, 너 무슨 죄 졌어? 너 무슨 죄 졌길래 그래? 야,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냐? 인과응보야, 인과응보. 너 이렇게 고통 나고, 너 이렇게 자녀 다 잃어버리고, 너 온몸에 질병 걸린 거, 이거 다 너 죄 때문에 저주받은 거야. 너 무슨 죄 졌어? 무슨 죄 진 거야? 한번 얘기해봐. 너 지은 죄를 얘기해봐. 욥을 위로하겠다고 찾아온 친구들이 지금 욥 염장 지르고 있는 거예요. 욥을 정죄하고, 욥을 비난하고, 욥을 조롱하고, 욥에게 깐죽거리고, 욥의 죄를 찾아내려고 하고, 결국 욥의 죄를 찾아내서 욥을 무릎 꿇게 항복하게 만들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욥이었다면 이 찾아온 친구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방 먹여도 시원치 않을 판이거든요, 지금. 여러분, 아파트 위아래층의 층간 소음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해요. 그런데 지금 자기의 이 어마어마한 이 고통 중에 지금 욥에게 염장을 지르고 있는 이 친구들, 이거 죽이고 싶을 정도의 마음이 생기지 않겠어요? 얼마나 화가 날까요? 얼마나 왼수 같을까요, 그 친구들이? 그런데요, 욥이 가진 마음이 뭔지 아십니까? 긍휼이었다는 거예요. 긍휼. 실상 하나님께서요, 이 욥의 세 친구를 벌 주시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욥의 세 친구를 벌 주시려고. 왜? 아니, 욥을 위로한다고 찾아왔다고 하면서, 위로한다고 하면서 지금 욥의 마음에 지금 불을 지르고 있는 거예요. 욥을 더 괴롭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욥을 정죄하고 있고 비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욥의 세 친구를 하나님이 벌 주시려고 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벌을 안 주셔요. 왜? 욥의 긍휼 때문에. 욥기 42장 8절을 보게 되면요,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지. 욥이 너희를 위해 기도한다. 내가 지금 너희에게 지금 내가 벌을 내리려고 하는데, 근데 욥이 너희를 위해 기도할 거다. 여러분, 이 원수 같은 친구에게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이 원수 같은 친구들에게 이 긍휼의 마음이 나오겠습니까? 근데 욥은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벌 내리려고 하는 그 친구들을 위해서 욥이 뭐 하였다고요? 기도했다는 거죠. 그 욥의 긍휼이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욥이 너희들을 긍휼히 여겨 너희를 위해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 욥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리니, 그 긍휼의 마음을, 긍휼의 기도를 내가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겠다. 너희에게 벌하지 아니하겠다. 하나님이 벌 안 내리셨다니까요.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하였다. 여러분, 원수 같은 사람을 위해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어렵지요. 원수 같은 사람을 위해 무슨 기도가 나오겠어요? 여러분, 기도는 긍휼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여러분이 기도한다면 그건 긍휼이에요. 자신의 고통과 고난, 정죄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깐죽대는 그 친구들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 그거는 뭐예요? 그건 긍휼이에요. 그런데 욥은 기도했다는 거죠. 긍휼히 여겼다는 거죠. 정말 쉽지 않은 긍휼입니다. 요셉이 그 형들을 용서하고 그 형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옥 같은 생활을 했거든요. 노예 생활, 감옥 생활, 그 형들 때문에. 그러나 그들을 긍휼히 여긴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 쉽지 않은 긍휼을 했더니 하나님은 엄청난 긍휼을 베풀어 주신 거죠.
애굽의 총리가 되는 긍휼. 하나님께서 이 욥에게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욥이 그 친구들, 자기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 친구들을 욥이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긍휼히 여겨줬더니 하나님께서는 욥을 긍휼히 여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욥에게 복을 주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 어떤 것인지 아세요? 10절을 보면요,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해 긍휼히 여기며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할렐루야. 모든 걸 다 잃어버렸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갑절로 주셨습니다. 예전에도 부자였는데, 거부였는데 갑절로 주셨으니까 얼마나 더 큰 부자가 됐어요. 물질의 회복입니다. 13절을 보게 되면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니 10명의 아들이 죽었지만 다시금 10명의 자녀들을 또 주십니다. 아들 7, 딸 3을 또다시 주셔서 자녀를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16절을 보면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욥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통 질병으로 죽을 질병, 죽을 고통을 당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욥을 140년 동안 더 살게 해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아들, 손자 4대를 보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물질을 회복시켜 주시고 자녀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그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바로 그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을 얻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긍휼은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시편 103편 8절을 보면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긍휼은 하나님의 성품. 그래서 하나님은 긍휼을 너무 좋아하십니다. 우리가 긍휼히 여기면 그게 하나님의 성품, 그게 하나님을 닮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귀하게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은혜로우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인 긍휼을 배우면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긍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언 19장 17절을 보게 되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것은, 고통 중에 있는, 어려움에 있는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뭐 하는 것이다? 구워주는 거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구워줬다가 땡긴 거 있죠? 그런데요, 하나님께 구워주시면 하나님이 절대 떼어먹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선행을 그에게 모아주신다? 갚아주신다. 어떻게 갚아주셔요? 이자를 듬뿍 쳐서. 보통이 아니에요. 이 이자가 원금보다 많아요. 이자를 듬뿍 쳐가지고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죠. 내가 남을 긍휼히 여기는 것은 이딴만큼,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은 이딴만큼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이 긍휼히 여기기가 어려울수록, 요셉처럼, 욥처럼 긍휼히 여기기 어려울수록 그럴 때에 긍휼히 여기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긍휼의 크기는 상상할 수 없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